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오늘 여러분들 골격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귐, 이것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령의 교통 사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늘 아까 우리 여러분들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아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찬송 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어떤 연세대 지금 100세 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만 착하게 살아도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은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독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착하게 산다는 것은 뭐의 기준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욥이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기도 욥은 순전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순전한 사람이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 기준으로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는 의인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진리가 뭔가를 알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진리다 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진리다 하고 뭐라고요? 이건 거짓이고 이게 진리라고 다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자기의 삶의 근거한 주장이지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객관적 진리가 뭔가를 알리게 하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실 것이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기준이, 삶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안에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뭐냐? 오늘들 사람들은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요한 1서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죄, 그 아들을 배척한 죄는 용서함이 없는 죄인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세요.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유일한 의인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은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도 없다. 다시는 의인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예수 안 믿고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린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없는 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들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거부하면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니까 무슨 대통령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는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쫓겨났다는 얘기니까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마귀로부터 유린당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유린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가 공갈리 빠르면은 거기에 그냥 억압돼서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주님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는 나의 보호자다, 이런 고백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요, 성령이 오신 것은 새 마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겨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면, 이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세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여기 보세요. 인간의 의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안 좋았는데 제가 밤새도록 영적 투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영적 투쟁, 그냥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적 투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날개 쪽지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프는데 영적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모든 영들은 결박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자다, 다 태워질 자다, 다 태워질 자다 하면서 계속 영적 투쟁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는 찬양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우리 여기 보세요. 새 마음을 주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이도 뭐라고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얼마 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뭘 주세요? 성령이 새 정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새 정신을. 그래서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예수는요, 갈릴리에 계실 때, 만약에 마리아의 집에 가시면은,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옆집에는 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다른 곳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영적 눈을 뜨게 하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늙은이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 그 늙은이에게 삶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요, 행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가 탁월한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겨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라고 밝히 전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은 성도를 양육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깨달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 강릉에 시의원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그분이 저를 아주 좋아해서 자주 하루에도 그래서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루에 이제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알맹이 이후에 8천만 원씩 벌었대요. 한 달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재산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는 장이다 보면 뭐라고요? 막 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제 보니까 전 세계 6번째 가구가 이게 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도에 전 세계에서 6번째 가구가 지금은 거의 전 재산이 거의 1, 2년 만에 다 없어졌다고 어제 제가 몇 개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 6번째 가구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몇 년 안 되는 동안에 뭡니까?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투자 실패로 말미암아서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내가 뭔가 씌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씌지 않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가 뭔가 씌지 않게 하려고. 잠시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고 있을 때 그 판단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의 길로 갈 때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제가 93년부터 96년도까지 땅을 하나 사겠다고 서울 경기에 골짜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저 양평에 강화면 운신내라는 동네에 땅이 전망이 기가 막힌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남하고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경매로 응찰해서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채무자가 갚아가지고 내가 결과적으로 그 땅을 못 사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 땅을 샀으면은 화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병으로. 법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 땅이니까. 그냥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사지 않아야 할 땅을 지금 응찰해가지고 낙찰자로 선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걸 돈을 마련해서 갚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찰 못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요. 지금 가보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부동산 공급을 하니까 이게 뭐 수변구역의 농림지역의 경사도 이건 전혀 쓸 수 없는 땅이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엉터리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신다 얘기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뭐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라고요? 또 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히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내가 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아주 행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행제가 아니고 사기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뭐라고요? 행제했다고 했는데 그 불과 몇 개월 안 갑니다.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그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기였다는 것을. 우리 강대훈 장로가 얼마 전에 사무실 앞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분이 요새 제가 한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을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진다. 만약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지만 주 밖에 있으면은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 진리 가운데라는 게 뭡니까?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니까. 항상 열매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이런 인격적인 성품이 형성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은 이건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런 성품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은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납고 거짓되고 망령되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직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이런 성품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라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되지 않고 성령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육체가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는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포기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그 사람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 믿는 자를 도우러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가 중요한 기도냐면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업이 글로 가면은 사기당하는 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은 안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그 길을 막으시겠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뭐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니까. 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니까 성령은 우리와 반대되는 기도를 해주겠죠.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성령은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이 이루어 주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방언 기도. 그 방언 기도는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방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방언의 기도는 성령이 말하도록 감동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권능에는 병 고치는 권능도 있고 예언하는 권능도 있고 영구별하는 권능도 있고 강언하는 권능도 있잖아요. 그 우리의 사정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영적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성령에 내가 주님 성령을 환영하게 싸우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끌어가시